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유익한 분이십니다. 네. 성이 유시고 이름이 이칸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오후 예배 내가 설교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혹시 드라마 낭만 닥터 보셨나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낭만 닥터가 참 좋습니다. 근데 낭만 닥터 저 1, 2, 3편 다 봤습니다. 그냥 재미가 있어서 본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기대하면서 제가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좀 특이하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은 이국종 교수의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네 라고 했는데, 나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낭만 닥터에서 쭉 하고 전개해가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믿는 그 가치, 그러면서도 누군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가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하는, 그게 있는 줄 알면서도 그걸 부정하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진리라는 것을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정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힘든데 그래도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그 가치들. 여러분, 그 곳에서 항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일 부닥치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일들을 겪어 가는데, 거기에서 의사들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의사들인데 똑같은 의사인데 다르죠. 똑같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가기 싫고, 또 그렇게 가는 그들이 밉고, 그러면서 또 그들은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거죠. 매 순간 우리가 그렇게 정답을 찾아내며 살아갈 수 없는, 그렇지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물으면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요. 저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계속 물으며 가야 됩니다. 이 낭만 닥터에서 그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지 않고 그 질문이 끝난다면 결국 우리의 걸음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3탄에서 저는 그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 그러면 뭐죠? 가랭이가 찢어지는데, 거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경우에 가랭이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가다 보면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내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내가 서서 가면, 여러분, 그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힘든 경우도 있고요,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매일 물어보지 아니하고, 매 순간 묻지 아니하고,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 낭만 닥터를 보면서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쭉 제 컴퓨터에다 정리를 쫙 해놓고 난 다음에 문득 이 빌레몬서가 제가 툭 떠올랐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 가서 학생 예배 드리고 11시 대예배 어른 예배 드릴 때, 그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그때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서, 다른 건 다 생각 안 납니다. 몇 년을 다녔는데도 딱 그 한 말씀, 이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유익한 사람.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것이, 유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제 자신에게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는 삼각관계가 드러납니다. 이 삼각관계는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입니다. 이 삼각관계가 보여지는데, 여러분 먼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집을 떠나서, 주인의 품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탈출을 한 겁니다. 근데 그냥 탈출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좀 가지고 그리고 탈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로마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끊어진 관계였습니다. 이 삼각관계 중에 그런 관계고요.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어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그냥 복음을 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1절 2절을 보면 그가 바울에게서 그 복음을 듣고요,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다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고 아름답게 변하고 성장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복음을 받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거고, 동력자라는 것은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져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정도가 될, 그런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그러한 자로 그렇게 성숙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이어진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이어져 있는 아주 돈독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또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냐?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자입니다. 오네시모,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같이 함께 있던 오네시모, 그러니까 빌레몬에게서 탈출을 했는데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듣고 바울과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진 그러한 자가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 중에서 바울과 빌레몬도 이어져 있고 바울과 오네시모도 이어져 있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끊어진 관계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려고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는데요. 빌레몬은 다른 자도 아니고요. 교회를 하고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던 자가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썼을 때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골로새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빌레몬 집에 있었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골로새서도 바로 빌레몬에게 보냈던, 빌레몬 집에 있는 그 교회에 보냈던 그러한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빌레몬은 그렇게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형성하며 아주 멋진 그 모습을 갖추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끊어진 관계였기에 바울이 이들을 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바울과 동력할 만한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자였고, 이 오네시모도 지금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이어주려고 하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제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볼 때에 빌레몬과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유익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익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자였고 우리는 죽음에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익했던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은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고, 그러나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가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이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유익한 자가 되어 바로 이렇게 서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익함과 유익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익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그 영역에 있어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유익하다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바울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치가 있는 유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영역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이것이 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가져가봐야 소용없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무익한 것이고, 그것은 유익한 것은 그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한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경건, 이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유익함은
경건한 것, 이 경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말하는 그 유익한 것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어가는 영원한 것으로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바로 영원한 그 나라로 이어지고 이 가치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계속되어질 그 아름다운 그 영원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데, 그것이 뭐냐? 바로 경건과 말씀과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과 말씀과 그리고 선한 일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고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익한 건데요, 이것들이 유익한 영역에 속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쓰기에 좋을 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에 유익한, 바로 쓰기에 좋을 때 그것을 우리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값진 것, 이것보다는 그게 잘 쓰일 때 바로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에게 쓰이기에 참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유익하고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쓰이기에, 너가 쓰기에 좋은 준비된 자이고 너와 내가 쓰기에 준비된 자이며 하나님이 그를 쓰기에 준비되어져 있는 좋은, 쓰이기에 좋은 그러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쓰기에 좋은 그러한 존재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면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능해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단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냐 무익한 존재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요? 나를 쓰실 수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나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한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금,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그런데 그 그릇들이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요,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쓰임 받는 기준은 뭐라고요?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시도록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유익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다고 하셨을 때 쓰임 받을 수 있게 준비되어져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만족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유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쓰시기에 좋으시도록 여러분 준비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정말 내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 가능하도록, 나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가능한 어베일러블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언제든지 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핑계가 들어지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변명을 내뱉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은 조금 내가 어렵고요, 내가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입시 준비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취업 준비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조금 돈벌이를 조금 더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베일러블한 상태가 아닌 거죠. 이용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잠깐만 지금 손주 봐야 되니까, 잠깐만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유익한 자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성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깨끗한 존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도록 내 감정과 내 조건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유익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유행가 중에도 부르는데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러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이게 유익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유익한 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요, 내 경험과 다르더라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것이 유익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복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신복, 뭘 신복이라고 하느냐,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무조건 내 생각에 복종하는 이가 신복이랍니다. 여러분, 신복, 근데 이 신복이라는 것을 이 원문에서 보면요, 어떤 단어냐면 심장입니다. 심장. 이 심장이라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말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이것이 바로 신복,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장이라는 것은요,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하였다라고 한 그 심정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심장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또 마음이라고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바울이 내 신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통하는,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종의 종이고, 내 종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고, 내 마음을 잘 아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종이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와 같은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진 자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왜 오네시모가 유익하고 그리고 내 신복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이어주려고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가 분명히 무익했던 자인데 유익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익한 신복,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이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유익한 신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유익한 신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익한 신복,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능하고 많이 가지고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요, 언제든지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과 어벨러블한, 이용 가능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유익한 신복이 되어 있는 많은 이웃들과 함께하며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익한 신복들이 내 곁에 많아지고, 또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런 유익한 신복으로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낭만닥터의 그 모습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진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누군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우리도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서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요, 우리는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어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익한 신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신복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신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보고 유익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말씀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가 유익한 신복으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